요한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 말씀. 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네요. 우리가 6월 한 달을 전도 관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특별히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기쁜 일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베데스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베데스다,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에 관한 거예요. 전도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 과정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살펴볼 이 안드레, 이미 우리가 몇 달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본 바가 있어요. 오늘 다시금 이 안드레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 다른 관점이죠. 전도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안드레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와 관련된 세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곳에는 이 안드레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공통점은 안드레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정일까요? 바로 전도의 열정입니다. 구령의 열정이에요. 곧 안드레의 영혼 사랑의 모습, 생명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드레에 대한 기사,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계기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세례받기 위해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번 다시금 읽어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다음 처음 한 일은 바로 형제 시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먼저가 뭘까요? 이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다른 것에 앞서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선해서,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다른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한 일이 바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하루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고전이 된 스티븐 카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1 원리는 바로 이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의 일에는 4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우선을 두는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당장은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삶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카비가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제2 원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로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유리 항아리를 가져다 두고서는 거기에 돌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러면 다 찼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거기에다가 더 작은 자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다 찼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무 말 없이 거기다가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석구석에 모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다 찼습니까?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때 물을 그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모 저모 대답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집고 집어넣으면 채울 수 있다. 최선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교훈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라고. 만약 거꾸로 한다면 물을 먼저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고 돌멩이를 집어넣고 한다면 똑같은 공간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것부터 집어넣을 때 작은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쪼개가지고 시간을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까닭도 분명해요. 그들을 모아 훈련해서 파송하여 전도하게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안드레 전도의 원리는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안드레가 먼저 누구를 전도했어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절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진 관광, 그러니까 해외 명소에 가서 관광할 때 누가 떠올라요? 가족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과 여기 같이 왔으면 참 좋았겠다. 다음에는 함께 와야지. 그런 마음이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누가 떠올라요? 저는 아내가 떠올라요. 아내랑 여기 와서 먹어야지. 제가 아내가 뒤에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만약 아름다운 곳을 보는데 맛있는 것을 먹는데 미쓰리가 생각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이 이제 떠올라야 마땅해요. 안드레가 예수님 생명을 발견한 연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자신의 형이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위 관계전도라고 그래요. 관계전도. 실제로 이 전도는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70% 이상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대부분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그럴 거예요. 아는 소름을 통해서 전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전도할까? 생판 모르는 사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VIP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VIP, 자신의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족입니다. 친구예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죠. 거기서 한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한 8년이 지나면은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전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마음으로 보면, 주의 깊게 보면, 면밀히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다 보면은 문득 떠올라요.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이름이 떠올라요. 아, 맞아, 그 사람이 있지, 그 친구가 있지.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전도의 우선순위를 더해야 되고 더불어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안드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소위 오병이어 사건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돼요. 빈들에서 이제 밤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마침 한 어린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몇 가지 원리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전도에 있어서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의 어떤 어려움, 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배후에는 이 안드레의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문제였죠. 배가 고팠어요. 그 배고픔의 문제를 이 안드레는 무심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 아이를 찾아낼 수 있었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런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정서적인 어떤 상처 입은 자에게는 그 상처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어요. 아픈 자는 치료해 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에게는 축사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는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도 필요 중심적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 다시,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는 건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떡의 축사에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제자들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이 바로 안드레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 안드레만큼 자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 끝도 없이 될 수 있어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라도 최선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했느냐, 그걸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그를 품고 나아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시에 안드레가 눈여겨본 인물은 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이 소중하잖아요.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 해도 아이들은 소외되기 일쑤였어요. 사회 문화적으로 그랬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여겨졌어요. 오죽하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립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숫자를 세는데 아이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찮게 보였던 이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캐수에 들지도 않은 한 소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그저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버트 맥메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엘버트 맥메킨.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트럭에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교회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독 관심 가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연애하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맥메킨이 이 청년을 잘 설득해서 어느 날 이제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 21세기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버트 맥메킨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리 그레암이 있기까지는 엘버트 맥메킨이라는 그 부분에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엘버트 맥메킨이 없었다면 빌리 그레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빌리 그레암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빌리 그레암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빌리 그레암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본문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명절에 헬라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그러나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에게 도움을 청하죠. 빌립도 그러나 망설이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해요. 결국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최초의 이방인 이제 믿는 이들이 된 거예요. 이방인 전도, 첫 번째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전도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면 날짜가 나올 거예요. 시간이 나옵니다. 1963년 11월 22일 오후 12시 30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날짜와 시간을 보면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존 F. 케너디 저격 당한 날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존 F. 케너디가 암살당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오픈카 퍼레이드 중에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품에 연설문을 발견했는데 연설문 가장 마지막 문장이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문장을 연설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몇 달 전에 조창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케네디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좀 더 남아서 좀 대화 좀 하자, 백악관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누자 했는데, 그날 마침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독감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로, 다음으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케네디 저격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이 케네디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의 영혼이 어땠을까? 통한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헬라인들, 그들이 언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잡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함께 사역하라 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빌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과 이 안드레가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하고 관계 맺는 것도 함께 하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는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어부는 어떻게 고기를 낚았어요? 낚시한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물을 던지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영혼을 놓고, 그 VIP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위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능력이에요. 연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는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를 들 수 있다. 그 거미줄 약하딘 그 거미줄이라도 함께 모이면 사자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의 능력,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서는 동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수평적인 동역이에요. 성도 상호 간에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수직적인 동역,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일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전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일, 성경에 그리 부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몇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헬라인들 최초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의 전도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한 그 안드레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가까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